예,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철쭉이 예쁘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철쭉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렇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냥 피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철쭉은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그런 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을 피웠는데 우리가 그 꽃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 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한번 보이셨습니까? 참 네가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참 고생도 많이 했다. 오랜 그런 세월들을 네가 보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나도 그래. 나도 참 이렇게 인생에 네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꽃을 내가 한번 이렇게 내가 매년 이렇게 꽃을 피우는 것처럼 나도 그런 꽃을 한번 피워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다면 꽃을 보면서 그게 이 철쭉이 이게 철쭉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지금 산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데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또 좀 전하여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로 인하여서 또 꽃을 피운 그런 수고에 대한 그런 보상보답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살았네요.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런 믿음, 나도 이렇게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끝까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자체를 보면서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인정하면 얼마나 또 그것이 복된 일일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본문에서 사사기에서 입다를 보는데요. 입다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신의 출신 성분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의 홀대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말이 기생이지 이 성경의 원어적으로는 이 입다의 어머니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율락행위를 하는 그런 창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이게 엄청난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입다만큼 흙수저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입다만큼 흙수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입다는 자신의 출생을 비판하거나 비관하거나 자기가 차별 대우받는다라고 해서 절망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입다는 그렇게 불우한 환경을 극복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암몬의 압제의 사슬을 끊어내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흙수저라고 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젊은이들이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좌절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20세에서 29세 청년 607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에서 80% 정도, 10명 중에 8명 정도가 평소에 우울감이나 좌절감으로 고통을 겪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이 그러면 뭐냐? 고통의 원인은 86% 정도가 취업난과 그리고 주부 등 현재 처지 비판이었습니다. 이 생활고에 많이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취업난과 생활난에 시달리다가 쓸쓸하게 고독사한 청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이 고독사한 청년들의 집을 들어가서 이제 청소를 해보면 그들의 아픔과 고독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청년들 집의 80% 이상은 그냥 냉장고가 텅 비어 있는데 그 텅 빈 냉장고에 먹다 남은 배달 음식이 이제 발견되고 있고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는 자기 속에서 파일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나름대로 그런 어려운 삶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애도 쓰고 노력했는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생을 포기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또 좌절하고 우울감에 빠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입다는 어떻습니까?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자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날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형제들로부터 자기 집에서 지금 쫓겨나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 기생에게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출생의 배경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흙수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그 순간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안전망들은 다 거두어지게 됐고 그리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입다의 마음에 엄청난 그런 분노, 두려움들, 좌절감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입다는 이 절망의 수렁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 집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을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구원자로서 지도자로서 오히려 훈련받고 또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저는 이 입다의 믿음을 보면서 참 이 믿음도 여러분들 좀 계보가 있습니다. 믿음도.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자기가 부모를 닮고 그렇게 이 조상의 어떤 DNA가 그 후대 자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믿음에도 계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입다에게서는 보면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입다에게서는 보면은 이 요셉의 어떤 이렇게 신앙의 DNA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입다가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선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입다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길르앗 사람들과 길르앗 장로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쫓겨나는 입다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동정하지 아니하였어요. 오히려 입다를 미워했고, 그리고 그 입다를 쫓아내는 형제들과 동조해서 협력해서 오히려 그 입다를 다시는 접근도 근접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사기 11장 7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너희는 이건 지금 길르앗 장로들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위기를 만나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쫓아내어 놓고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에게서 쫓겨나고, 그리고 주변 길르앗 사람들도 버렸고, 장로들도 그들이 정말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따라서 그렇게 판결을 해 주어야 하고, 입다를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어야 할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입다를 이렇게 몰라라고 하고, 그러니까 입다는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었던 겁니다. 기댈 언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입다는 자들과 우울함으로 인생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되는 대로 이제 내가 집에서도 쫓겨났고 아무도 나를 이렇게 마음에 손 내미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함부로 되는 대로 살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입다는 하나님을 신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가 입다를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비록 자기가 쫓겨나지만, 비록 마음 둘 데도 없지만은, 아무도 손 내미는 사람 없지만은, 그러나 입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쫓겨나는 이 일까지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것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정말 회복의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딱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다가 쫓겨날 때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시오. 그 입다의 모든 고통과 역경을 오히려 그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집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입다는 자기의 명성을 크게 떨칠 수가 있었고 유명인물이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입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경건한 신앙을 잃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이 요셉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으로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기 직전인 그 요셉을 그곳에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7년 대기근 때에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온 그 형제들에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자신이 이렇게 죽음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애굽에서 지하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 형제들의 미움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 일어났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런 요셉의 신앙, 이 요셉의 상황을 주장하신 하나님은 입다의 상황도 주장하셨어. 형제들의 그 미움을 이용하여서 입다를 미리 도읍 땅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암몬의 압제를 끊어낼 수 있는 위대한 그런 용사로 훈련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때 입다가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다면, 쫓겨난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쫓겨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냥 길르앗에서 그 형제들의 미움과 무관심 가운데서 지내게 되었을 것이고 그의 능력을 발견하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위대한 그런 용사로서의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지 못하였겠죠. 그런데 그 쫓겨난 그것이 오히려 더 개인적으로나 이 길르앗 또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나 아주 복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물 없는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입다를 절망의 구렁이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 다윗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셨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연약함과 질병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40편 2절. 자, 우리가 다 이제 눈을 뜨시고 성경을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역경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다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장중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전을 경험합니다. 자, 우리가 입다의 신앙을 한번 봅니다. 입다의 신앙은 첫째로 자신의 이익보다도 이 공동체의 이익, 민족의 이익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입니다. 입다의 신앙.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신의 유익보다도 많은 사람의 유익을 더 우선시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민족이 암몬 자손의 압제 위기에 처했을 때에 개인적인 그런 상한 감정이나 분노를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길르앗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하고 자신을 쫓아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좋은 감정을 가졌을 리가 없죠. 부당한 대우를 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히려 한번 참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고통을 외면한 그 길르앗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통, 좀 은근히 좀 즐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입다가 몸담고 있는 곳이 톱 땅입니다. 톱 땅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보다도 길르앗보다도 암몬 사람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톱 땅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용병으로, 암몬 사람들의 전쟁에 용병으로 참여할 정도로 암몬 사람들과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지금 길르앗 전쟁에 길르앗 편에 서서 참전을 하게 되어지면 현재 자신에게는 불리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도 민족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렵습니다. 공동체,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가 뭐 어떻게 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 신앙만 그냥 잘 지키면 되지 그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 나라가 뭐 어떻게 되든지 그 나라에 뭐 알아서 하겠지. 내만 그냥 부자로 잘 살고 내만 건강하게 살면 되는 일이지. 그런 것까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신경 쓸 일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도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자신의 보호하는 그런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참나무가 이 수명이 2,000년, 2,000년 내지 3,000년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인데 높이가 자그만치 100m를 넘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둘레가 8 내지 9m 정도 되는 그런 겁니다. 거대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어떻게 그 강한 태풍,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바람을 견뎌낼 수가 있는가? 그 비밀이 땅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레드우드라고 하는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받고 다른 나무들과 막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바람이 불지만은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무시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은 유혹과 시련이 닥칠 때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 앞에서 감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가는 사람은
환난을 만나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 공동체를 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움으로 그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집으로 다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만 세우려고 해서 안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 나라 공동체, 마음에 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입단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입다를 찾아온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약속을 합니다. 암몬과 전쟁에 참전하여서 싸우면 자신들의 머리로, 이제 머리라고 하면 지도자죠.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입다는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돕 땅으로 왔습니다. 이 돕 땅은 이방의 땅입니다. 그곳에 와서 이 입다를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을 이제 거느리게 돼 있고, 그 무리들과 더불어서 돕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종족들과 수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수많은 싸움을 하면서 입다는 이미 이제 전쟁에 큰 용사, 베테랑 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다를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온 이유가 그 소문을 다 듣고 입다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용사인지, 예? 정말 이 전쟁에 능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입다는 이방 땅에서 그렇게 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많은 잡류들, 불황자들을 말합니다. 잡류들. 이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입다는 믿음을 잃어버렸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 앞에서 이 전쟁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참, 그러니 얼마나 입다가 대단한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형제들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수많은 또 그냥 불황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교류를 합니다. 많은 전쟁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입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길르앗 장로들이 딱 찾아왔을 때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다, 그 성패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길르앗 장로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용사인가 무수히 많은 그런 무용담들도 이야기도 하고, 자신의 전쟁 수행 능력들을 자랑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암몬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유일한 장수이고 이스라엘을 길르앗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길르앗 장로들에게 자신이 입은 그런 상처를 되돌려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쾌감도 느끼고 치유도 받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이런 전쟁이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사기 1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내가 싸워서 이기면 아니요. 내 능력으로 암몬 자손을 그들을 멸망시키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시면, 내게 넘겨주시면 과연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전쟁의 경험이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유난히도 힘이 센 장사인 개미가 있었습니다. 개미. 예. 다른 개미들이 쌀 한 톨을 겨우 드는데 이 개미는 쌀 두 톨을 거뜬하게 들고, 그리고 이거 막 던지기도 하고 막 두 톨을 들고 막 난리가 납니다. 예. 많은 개미들이 이 힘센 개미를 우르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해진 개미가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넓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한번 힘자랑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으로 개미가 찾아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힘자랑 한번 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힘자랑을 합니다. 쌀 두 톨을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집어 던졌다가 팍 달려가서 또 그냥 이쪽으로 던졌다가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개미는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인생 행복과 불행, 승리와 패배,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권력, 힘,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미가 자기 힘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와 화복, 성공과 실패, 그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날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장중에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입다는 신전 인격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신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입다였습니다. 입다가 한순간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별이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별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별의 순간에도 입다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설 줄 아는, 물러날 줄 아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수없이 많은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전쟁의 경험을 했지만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큰 용사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의 장로가 이렇게 장관이 되고 머리가 되었지만은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들을 다스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입니다. 모든 것 다 아뢰입니다. 사사기 11장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모든 걸 다 아뢰입니다. 기도 가운데 모든 문제를 여호와 앞에 다 내놓습니다. 기도 가운데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기도 가운데 자신이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습니다. 기도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무엇인지 다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입다의 자세는 그 길르앗 장로들이 자신을 머리로 삼으려고 하고 자신이 또 민족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자신이 감당하는 것이지 하나님 허락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교회가 원하고 나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져야 내가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면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겁니다.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그 결과도 다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의 자세가 입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이 신앙적 DNA가 이 요셉의 특징이었어요. 요셉.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 청년 요셉에게 성적 유혹이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었겠습니까? 예? 오랫동안 부모, 형제 다 떠나서 외롭게 지낸 그런 요셉에게. 그런데 요셉이 이 큰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가 늘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의 형들을 아버지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행여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해서 자신들의 악에 대하여서 보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용을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를 하셨고 다 주장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거스르고 내가 그 반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해야 되지 어떻게 그걸 반하는 일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요셉이고 입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입다의 신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입지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서. 그만큼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작은 성공에 취하여서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작은 성공, 그것에 막 취해서 자기가 모든 것, 그냥 다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경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또 입다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신앙의 DNA를 가지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먼지와 같고 흙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의 길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 또 모든 연약함과 강건함들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